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죄인 하나가 지혜로운 자를 말을 망쳐놓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불공평해서 지혜로운 자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지만 그래도 잘못된 세상 질서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혜를 갈고 닦아서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지 알려주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말과 행동으로 비교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지를 말합니다. 또 어떤 행동은 하지 말고 어떤 행동은 해야 하는지를 비교해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의 흥망은 입에 달려 있다라는 내용이 12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잠언 14장 3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입은 어리석은 말을 해서 매를 자처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필요한 때만 열어서 다른 사람을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입을 열어서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과 입을 닫고 있다가 닫고 어리석은 말은 안 하는 사람이 비교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반대로 10장 12절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열려있는 입과 어리석은 사람의 닫혀있는 입술이 비교됩니다. 앞에서도 입과 입술이 비교되는데 여기서도 입과 입술이 비교되는데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혜로운 사람의 입은 열려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은 닫혀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로운 말을 쏟아놓고 있기 때문에 열려있는 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말을 하는 입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악한 말로 다른 사람을 삼키고는 시침 뚝 떼고 입을 꾹 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13절은 어리석은 자의 입이 계속 열려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입이 열려있는 시작은 어리석음인데 그 끝은 광기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반대가 어리석음이라면 광기라는 것은 어리석음이 갈 때까지 가서 미쳤구나 이런 뜻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계속 어리석음이 심해지면 뭡니까? 나중에는 미치는 거죠. 정신 나간 말을 하는 걸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요. 치매가 진행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간단한 것부터 있죠. 조금 전에 일을 잊는다든지 이렇게 잊고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마지막에는 자기 변으로 벽화를 그린다고 하죠. 처음에는 자신의 모습을 잊고 남의 흉을 보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흉 잘 보죠. 근데 갈수록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을 욕하고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완전히 미쳐버리면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간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인간인데도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완전히 미친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치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처음에는 어리석은 말로 남을 흉보다가 나중에는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미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치매의 노인처럼 완전히 미쳐서 하나님 놀이를 다 하고 나서야 입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14절은 어리석은 자의 열린 입이 많은 말을 쏟아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데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 모르죠. 이 어리석은 사람도 뭐라고 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교만해져서 자기가 최고 똑똑한 줄 알기 때문에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미친 말을 계속 쏟아놓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도 못하고 말려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둘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15절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집으로 가는 길도 못 찾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치매가 진행되면 집을 못 찾습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중증 치매 환자 같습니다. 그런데 일을 해도 피곤하다는 것은 저녁이 되어서 계속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집은 나오지 않고 자기가 사는 도시가 어디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집사님들이 퇴근하고 운전하고 나왔는데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펜사콜라로 가고 있습니다. 집을 모르고요. 계속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을 마치고도 피곤한데 계속 그렇게 엉뚱한 데로 계속 가면 더 피곤하죠. 우리 집이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하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완전히 삼켜 망한 뒤에야 입을 닫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집으로 가는 것이 길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전도서 9장 2절에서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인데 그것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집사님들도 많이 남지 않았고 우리가 살 날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죄송하지만 훨씬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면요, 그걸 알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은 삶을 지혜롭고 뜻깊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영원히 사는 줄 알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방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야 하는데, 무덤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그리하여 우리가 죽고 하나님 앞에 영혼은 심판대에 서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부활할 때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인데, 그게 우리 집인데 거기로 가는 것을 모르고 계속 자기가 영원히 사는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집이 어딘지를 모르고 사는 데가 어딘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치매 노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입을 여는 사람들은 그 열린 입으로 어리석음을 말해서 자신을 해치다가 결국은 자신을 완전히 삼킨 뒤에야 입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삼킨 뒤가 뭡니까? 자기가 멸망하고 죽은 뒤에야 입을 닫습니다. 그전에는 입을 안 닫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완전히 망해서 어느 집, 어느 도시에 사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방황만 하다가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영원한 집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열린 입을 계속 열어서 은혜를 쏟아 놓아야 합니다. 은혜가 뭐냐면요, 남한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말이에요. 어떤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요, 잘못하면 콕 찍어주고 싶고,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말 하고 싶고, 아니면은 그 사람 듣기 싫은 말 하고 싶죠. 그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열린 입은 계속 은혜를 쏟아놓는 데만 입을 열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말 하고 싶어 죽겠어도 이런 말 꼭 쟤한테 해줘야 되겠다 해도 그건 은혜로운 말이 아니니까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돌아서서 욕만 먹고요, 그죠? 너 잘났다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말은 하고 다른 말은 입을 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계획과 탐욕을 쏟아놓고 자기 자랑을 쏟아놓고
남 흉보는 말을 쏟아놓아서 이웃을 망하게 하고 자신도 망하게 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개인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그 입에서 무엇을 쏟아놓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남을 망치는 죽이는 말을 막 쏟아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은혜를 쏟아놓는 말을 하고 악인들은 입을 닫고 있어요. 왜? 남을 해쳤기 때문에 안 한 척하려고. 두 번째로 16절에서 17절은 땅의 흥망은 지도자의 절제에 달려있다는 내용입니다. 나라라고 했는데 나라라는 말은 원래 땅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지혜로운 자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리석은 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땅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가 다스리는 땅이 나옵니다. 나라라는 원어에서 땅이라는 뜻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다스리는 땅이 바깥쪽에 있고요. 어리석은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다스리는 땅이 그 안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초점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면 그 개인도 망하고 그가 다스리는 땅까지도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다스리는 땅에 대한 애도의 장송곡과 지혜로운 자들이 다스리는 땅에 대한 축복의 찬미가 이어집니다. 16절에서 17절은 어린 왕과 출신이 고귀한 왕이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16절에 왕이 어린아이라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고 지혜로 훈련받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돼도 자기 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자기 갖고 싶은 거 얘기하고 그러면 뭐예요? 애기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남의 사정을 모르고 남이 뭘 가지면 좋을지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항상 밥그릇을 자기 앞에만 놓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놓고 나만 좋아해달라고 하고 나한테만 잘해달라고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예요. 근데 왕이 어린아이라고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미성숙하고 지혜가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나라는 하고 그런 나라는 망한다는 얘기예요. 세번역 아래 주석에 보면 또는 종이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분이 낮은 종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 종은 어린아이라는 말인데 보통 종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종들을 보면은 나이가 적건 말건 마당쇠라고 부르고 이렇게 어린아이 부르듯이 돌쇠라고 부르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 취급하는 거예요. 낮은 자를. 여기서 그래서 신분이 낮은 종이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고귀한 집안에서 훈련받지를 못했어요. 이거는 부자고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부자도 고귀한 삶을 사는 예절이나 삶의 방식을 배우지 못했으면 그건 뭐예요? 미성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요. 가난해도 말씀으로 지혜롭게 잘 훈련받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왕된 사람과 지혜로 잘 훈련받은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 왕이 된 경우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원래 귀족이나 왕족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예의와 예의범절을 배우고 고귀한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왕이 천하의 불상놈이고 하나는 잘 훈련받은 품이 있는 왕이라고요. 두 나라가 비교되고 있어요.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어리고 어리석고 미성숙하다는 것을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기를 낮추잖아요. 우리는 어른들 앞에서 말할 때는. 솔로몬도 그렇게 자신을 낮춘 거예요. 망하는 나라는 왕이 어리석고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욕구대로 살아갑니다. 먹고 싶은데 안 주면 울고, 갖고 싶은데 안 주면 울어요. 우리 외손자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한참 달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울고 땡깡 넣어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은 헤헤거리고 웃는데 해줄 수가 없죠. 버르장머리 나빠지니까. 그러면 어떤 때는 울게 놔둬요. 근데 어린아이는 항상 그래요.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탐욕이 채워지면 헤헤거리고 기뻐하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울며 떼를 씁니다. 왕이 이런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자기 탐욕만 채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대신들이 시키는 대로 바보처럼 따라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신들이 왕이 좋아하는 거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궁녀들을 많이 두는 것이 대신들이 옛날에 뭐냐고요? 나라를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왕이 원하는 대로 이쁜 여자들을 많이 이렇게 계속 조달해 주면은 그러면서 어리석게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이런 왕들은 바로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다가 대신들이 시키는 대로 바보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누가 고생합니까?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죠. 그런데 왕의 명령을 받아서 다스려야 할 대신들도요, 왕이 바보니까, 어리석으니까 대신들도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신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왕이나 대신들이나 다 육신의 쾌락만 추구하는 미성숙한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천박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다 뭐합니까? 자기 쾌락을 위해서 막 쓰다가 뭡니까? 오입질하고 별짓 다 하고 사치 낭비하다가 이렇게 살죠. 천박하게 살아요. 그런데 품이 있는 부자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품위가 없고 미성숙한 사람들이 다스리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을 받을 나라의 왕은 출신이 고귀하다고 했는데 고귀하다는 말은 귀한 가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려서부터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 사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왕의 성품이 지혜롭고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감각대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않고 고귀한 성품을 지닌 귀족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나라들은 대신들도 망할 나라의 대신들처럼 먹기는 하지만 이들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적당히 먹고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때에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취하려고 먹지 않습니다. 이들은 왕이 지혜로 훈련받은 사람이기에 대신들도 역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세운 겁니다. 이런 나라는 복을 받은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말로 인해 망하고 흥하는 것을 말했다면 이번에는 뭘 가지고요? 먹고 마시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과 그것을 절제하며 사는 것을 비교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육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 먹고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사는 나라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또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자들이 회사가 잘 된다고 해서 그걸로 사치와 낭비를 일삼는 그 기업은 반드시 망합니다. 목회자들도 사치와 낭비를 일삼는다면 그런 교회도 지금은 아무리 큰 교회고 잘 되는 교회라도 반드시 망합니다. 반대로 지도자들이 품위 있게 행동하며 자신의 건강 관리를 잘하면 이거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먹고 싶은 거 때로는 안 먹고 몸에 안 좋으면 안 먹고 그죠? 과식하지 않고 마시고 싶어도 안 마시고 몸에 해로우면 담배도 안 피우고 이렇게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축복받은 나라라는 것이에요. 경영자들이 근검 전략하며 자기 관리를 잘하는 기업이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번창할 기업이에요.
또 목회자들도 재물을 쓸 곳에 바르게 쓰면서 자기 관리를 잘한다면 역시 복된 교회예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왕을 가지고 비교한 것이고요. 하나는 대신들을 가지고 비교한 거예요. 왕을 가지고 비교한 것은 유치하냐 고귀하냐입니다. 유치한 자는 지혜로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감각을 따라 쾌락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이러죠. 자기가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 거 당장 안 내놓으면 소리치죠. 아무리 부자고 집안의 어른이라도요, 내가 이거 먹고 싶은데 당장 안 내놓는다고 상 뒤엎으면요, 그거는 뭐예요? 망할 사람인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이 유치한 거예요. 유치하냐, 고귀하냐. 이것은 자기의 욕구를 마음대로 쓰려고 하느냐, 아니면 절제하고 안 하려고 하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고귀한 자는 지혜를 따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쾌락을 절제할 줄 알고 지혜의 말씀을 따라 참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치한 자와 고귀한 자를 비교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대신들을 비교한 건데요. 무절제하게 먹고 마시느냐, 아니면 먹고 마시는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느냐, 이것입니다. 자신이 망하든 말든 상관없이 무절제하게 먹고 마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사실은 마시지 말아야 돼요. 간이 나빠지니까.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먹고 조금 살다 말 재밌게 먹고 마시고 살다 말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무절제한 거예요. 술이나 담배 같은 것, 마약 같은 것, 이런 것에 빠져 사는 사람들 다 절제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거예요. 반대로 그러한 것들을 전부 하지 않으면서 건강관리를 잘하고, 먹는 것도 몸에 안 좋은 것은 안 먹고 많이 먹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따라서 먹고 마시고 피우는 것을 절제할 줄 아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나 교회나 이런 모든 조직을 잘 관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자격입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볼 때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이런 것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절제할 줄 알면서 이렇게 자신의 쾌락보다는 인내하고 참으면서 이렇게 품위 있게 살면서 자기 관리를 잘한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올바른 지도자입니다. 보수기질 있다고, 소리 잘 치고 명령 잘한다고, 잘생겼다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술에 중독된 사람이나 습관성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이나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나 인터넷 게임이나 드라마 같은 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어린아이같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물건을 쓸데없이 자꾸 사들이는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들도 역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어리석은 거예요. 왜?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마음의 건강, 정신 건강을 해치고요, 망하게 합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거 할 때가 조금 좋으니까 그거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망하는 사람들이고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따라가면 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8절에서 19절에서는 집안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지도자의 부지런함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애도의 노래와 지혜로운 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축복의 찬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나라라는 말이 땅이라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땅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이번에는 집에 대한 비교예요. 땅 위에 세워진 집이에요. 따라서 앞에는 나라의 지도자고 뒤에는 가정의 지도자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앞에서는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뭐예요? 땅 위에 있는 집을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나라를 땅으로 비교한 것처럼 나라를 집으로 비교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게으른 자의 집과 부지런한 자의 집을 비교한 것입니다. 먼저 게으른 자의 집이 어떻게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지도자들이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하는 땅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18절은 땅 위에 있는 집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앞에서 나온 먹고 마시고 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집이 나라에 대한 비유라면 16절에 지도자들이 먹고 놀고 마시기만 해서 망하는 것과 그 나라의 석가래가 무너지고 지붕이 샌다고 이제 집을 가지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이 나라라면 집은 땅이 나라 전체라면 집은 각 백성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보면은 땅은 이스라엘 전체라면 집 하면 뭡니까? 예루살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도자들 때문에 저주받은 땅이 이번에는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해서 저주를 받을 것을 들보가 내려앉고 지붕이 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은 반대로 부지런한 자의 집의 모습입니다. 세번역은 잔치는 기뻐하려고 버리는 것이다.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번역과 개역 다 의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원어에 나타난 점층법이 뭉개져 있어요. 점층법이 뭐냐면요, 세 개를 말하는데 비슷한 그 세 개를 점점 강도를 높여서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원어는 빵을 만드는 것은 웃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배고픈데 하얀 쌀밥을 넣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앉아있으면 식구들이 다 뭐예요? 웃으면서 밥을 먹겠죠? 그래서 빵은 웃음을 위한 거예요. 배고플 때 먹으면 좋잖아요.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기쁨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빵보다는 포도주가 더 큰 기쁨이에요. 빵이 채워지지 않으면 포도주는 마시지 않아요. 그렇죠? 포도주 살 돈으로 빵을 사겠죠. 포도주는 언제 마시냐면요, 빵으로 배가 채워진 뒤에 그 다음에 즐거우려고 마시는 거예요. 배부르려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쁨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보다 더 올라간 것이 뭡니까? 은은 모든 일에 응답하기 위한 것이다. 은은 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구절을 통해서 부지런한 자의 집이 받는 축복을 가장 낮은 웃음에서부터 기쁨과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것으로 점점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먼저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빵을 만들면 배고픈 가족들이 웃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좀 더 여유가 있으면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빵으로 배우 채우면 포도주를 가족들이 마시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웃음에서 한 단계 올라간 것이 기쁨입니다. 그렇죠? 웃음은 빙그레 웃는 것이고요. 기쁨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에요. 또 은은 그 밖에 모든 일에 응답할 수 있는데 왜 은이라고 했냐면 금이라고 안 하고요. 옛날 고대에는 은이 금보다 더 귀했대요. 오늘날은 그렇죠, 재련 기술이 발달했지만 옛날에는 금광석을 그냥 불에다 놓고 녹이게 만들면 쉽게 나오는데 은은 그렇게 얻을 수 없대요. 은은 얻기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이 굉장히 귀한 것이었대요, 고대. 그래서 이 은을 가지면 가족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고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는 빵과 웃음이 포도주와 환희로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환희, 기쁨. 그 다음에 은과 모든 일에 대한 응답이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최고조에 달한 것입니다.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부지런히 일을 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일 안 하고 먹고 놀기만 하는 게으른 자는 단순히 게으른 것이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나라를 돌보지 않고 놀기만 하는 지도자들도 악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가족을 위해 빵과 포도주를 만들어서 함께 먹고 마시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일을 한다는 것이 앞에서 먹고 마시고 이 쾌락을 즐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뭐가 하고 싶습니까? 먹고 마시고 자기 쾌락을 즐기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것이 하고 싶고 그걸 안 하는 것은 어려운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일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어떤 게 어려우냐면은 일을 하는 게 어려워요. 사람은 누구나 일 안 하고 놀고 싶어요. 그런데 일 안 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일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보상이 있으면 그래도 기쁘게 하죠. 근데 때로는 일하기 싫을 때 있죠. 저도 있어요. 설교 준비하는데요. 하루 종일 준비했는데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럼 어때요? 그 다음 주에는요.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해요. 한 명도 안 나올지라도. 한 명만 나와도. 한 명도 안 나와도 제 아내가 있으니까 하루 종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참고 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지혜예요. 하기 싫어도 참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면 직장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먹을 것이 생기고 가족들을 돌볼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20절은 지도자들을 욕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장 16절에서 17절은 흥청망청 잔치에 빠져있는 왕과 대신들이 있는 나라는 저주를 받고 또 건강을 지키려고 절제하며 먹는 나라,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도자가 탐욕을 어떻게 절제하느냐에 따라서 흥하고 망하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18절에서 19절은 먹고 놀기만 하는 게으른 지도자가 있는 집은 망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집을 세우는 지도자가 있는 집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도자가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냐에 따라서 흥망이 좌우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지금 덧붙여 놓은 건 20절은요. 그러한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태도를 말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잘하든 못하든 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하면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미국 대통령에게 당신 그러지 말라고 욕하면 도움이 될까요? 전혀 안 돼요. 20절은 먼저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욕하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낮 시간 동안에 마음속으로 왕을 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것은 잠자리에서라도 존귀한 일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욕하지 말라는 말이나 저주하지 말라는 말이나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차이는 뭐가 있냐면요. 밤 시간에 침대에 누워서 저주를 하느냐 아니면 낮 시간 동안에 마음속으로 혼자 저주를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장소 차이가 아니라 시간의 차이예요. 낮에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을 못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으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밤에는요. 아무도 없잖아요. 침대에 누워서 아무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소리내서 저주하고 욕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낮이건 밤이건 어디서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화장실에 앉아서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잠자리가 이게 병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장소가 대조된 게 아니라 시간이 대조된 거예요. 낮 시간에 마음과 밤 시간에 침대가 비교된 겁니다. 시간이면서 동시에 장소입니다. 낮 동안에도 마음속의 생각은 은밀한 것이고요. 밤 동안의 침대는 자기만의 은밀한 것입니다. 둘 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맞죠? 낮에 마음속 아무도 모르죠. 밤에 침대에 누워서 소리쳐도 아무도 모른다고요. 침대에 누워서 부자들을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도 역시 은밀한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들과 부자라는 말이 같이 쓰이는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지도자들은 다 부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먼저 공중의 새들이 내 말을 옮기고 라고 했는데 원어는 목소리를 운반한다는 뜻입니다. 또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 날짐승들이 내 소리를 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개를 가진 생물들이 내 말을 공개적으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비슷한 속담이 있죠.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과 비슷합니다.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지도 말고 마음속으로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 알까요? 알아요. 저도 집사님들이 저한테 조금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구나 하면은요 알아요. 집사님. 왜? 아니면 어디 안 좋구나 하면은 아무리 웃어도 알아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렇게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조차도 다 들킨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입니까? 잘못한 지도자를 욕하고 따질 수 있는데 왜 이게 문제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요.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 흉보고 비판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함부로 비판할 일이 아닌 거예요. 악한 지도자를 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저를 욕하셔도 돼요. 그런데요, 그게 문제가요.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 욕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거는 누가 하실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분이라면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래서 마음에다도 담고 있지도 말고 밤에 혼자 욕하고 내뱉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12절에서 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입을 여는 걸로 시작했는데 19절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평이나 욕하고 싶을 때는 입을 닫으라는 걸로 끝납니다. 오늘 말씀 처음 시작을 뭘로 시작해요? 은혜로운 말만 입을 열고 끝은요? 불평이나 원망이나 저주 같은 것은 입을 닫으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만 입을 열고 남을 욕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는 입을 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남을 욕하고 흉보는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하고 나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남을 축복하는 은혜의 말은 안 하고 싶어요. 그러나 입만 제대로 열고 닫는다고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행동을 절제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것이고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다고 자기가 갖고 싶다고 자기가 이런 것을 해보고 싶다고 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저주받을 인생인 것입니다. 절제할 줄 알면서 사는지 아닌지 이 시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행동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된다면 해야 됩니다. 말도 은혜가 되는 행동을 하고 행동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은혜가 되는 행동이라면 해야 되고 남에게 만약에 피해를 준다면 우리는
당장 멈추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있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 거라 해도 당장 멈춰야 돼요. 자신의 탐욕을 절제할 줄 아는 지도자가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탐욕을 절제할 줄 모르는 지도자가 있는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행동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족들이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거나 주워다 먹이겠죠. 그렇죠? 인터넷에서 찾아다 먹이고 어디서 주워다 먹이고 쓰레기통 뒤져서 먹이고 그러겠죠. 근데 신선한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제가 부지런히 일을 한다면 그것은 제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포도주를 마시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면 또 그 밖에 어떤 문제도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도 또 우리 모두에게 웃음과 환희와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탐욕을 절제하는 것이, 세 번째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